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 마귀라고 하는 자는 특징이 뭐냐? 어둠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거짓이에요. 거짓. 또 하나의 마귀의 특징은 사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죄를 주관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망의 권세자. 여기서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진짜 사망은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의 왕으로서 사망 권세자로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이게 이제 마귀의 권력이기도 해요.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뭘까요? 예수님은 여기 보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이겠죠? 빛이고, 예수님은 또 뭐겠어요? 진리. 거짓의 반대는 진리잖아요. 진리이시고, 또 예수님은 사망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을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부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만이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죠. 마귀의 종국은 마지막은 지옥이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에덴 동산에 만들었을 때 마귀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죠. 네가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고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유혹을 해서 따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 마귀는 사람을 자기 종을 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죄에 넘어갔으니까 죄인이 됐고, 죄인은 바로 마귀는 이와 같이 어둠과 거짓과 사망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거 어둠과 거짓과 사망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풍성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은 참빛, 이것도 이제 빛이죠. 그런데 진짜 빛이에요. 영적인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본문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9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뭐 환하게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밝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어요. 뭐든지. 어둡습니다. 근데 빛이 오면 밝아지면서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름에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들이나 가서 큰 돌 있잖아요. 돌 하나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본 적 있죠?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큰 돌이 있으면 그 돌을 한번 뒤집어 본 적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봤어요? 습기가 있으면 막 지렁이도 있고 뭐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하여간 그 돌을 이렇게 들이키는 순간에 벌레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돌을 딱 뒤집고 빛이 들어가면 이 벌레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막 어디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더니 막 도망가 버립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벌레들은 어둠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이요, 마치 그 돌멩이 속에 있던 벌레들처럼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벌레들처럼. 네. 아시겠죠? 이 어둠은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어둠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럽니다. 이 세상 마귀가요, 사람들의 막 생각을 막 혼미케 해가지고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비치게 하기 위해서 막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거부하고 만들고, 네? 복음의 광채를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마치 어둠은 사라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고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빛이 비치기 전에는요, 몰라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치면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그 감출 것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대신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3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배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전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이제 그날 그만 이제 고기잡이를 멈추려고 할 때 배를 잠깐 띄우라고 배를 띄워서 배 안에서,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서 끝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배로 깊은 데에 가서 오른쪽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어젯밤에는. 근데 예수님이 또 한번 들어가 보라,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저분이 어떤 엄청난 분인 걸 알았어요. 아니,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한 번 더 속눈샘 치고 던져봤더니 막 거기에 고기가 다 뭉쳐있으니까 그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렇죠? 자기는 이 갈릴리 호숫가의 전문가잖아요.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고기를 한꺼번에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다른 분인 걸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네? 왜? 자기 죄가 숨겨놓은 죄, 감추어진 죄가 많은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쳐가고 미워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요. 모든 대우를 받고 진짜 상류층으로 산 거예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온갖 탐욕과 죄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자기들이 마치 별다른 특별한 존재로 알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러지만 자기들 속에는 온갖 죄가 다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속에는 죄가 가득해요. 근데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들은 안전한 거예요. 지금 그 지위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책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마음먹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잡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피해서 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배척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한 장 넘겨서요. 우리 성경 보십시다. 같이요. 지금 딴 거 하면 안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뭐를 사랑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꾸 악을 쫓고 악을 행하면요, 악한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그쪽이니까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면 더 악을 범하고 더 욕심도 채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따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처럼 나도 더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빛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하면요, 숨기고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회개하는 거죠. 드러내놓고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제가 드러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려면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드러내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어둠.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어른들이나 선생님 보면 피하잖아요. 이렇게. 뭐 잘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하니까. 예? 근데 여러분, 죄를 숨기면 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겁니다. 죄를 자꾸 숨기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 숨기고 감추면 죄의 종노릇을 하고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숨기는 것도 어둠이죠. 거짓말. 어둠이죠. 사기치는 거. 어둠이죠. 그런 것들이. 예.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너 죄 고백하지 마라. 우리 속에, 너 죄 고백하면 사람들이 너를 사람으로 대접하겠냐? 감춰라. 아무도 모른 척하고 안 지은 척해라. 이게 마귀가 우리의 유혹인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게 감춰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감춰라. 네가 이런 죄인인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겠냐? 자꾸 감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예? 그 마귀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죄를 감추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감추는 거예요. 예?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거기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무슨 범죄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거를 딱 드러내버리면 더 이상 못해요. 그런데 자꾸 감추고 알려질까봐 감추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그러다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해버리고 사람 앞에 얘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감춘단 말이에요. 자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정직하다는 거. 사람 앞에서도요. 한번 거짓말하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숨기고 어둠 속에 있으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 종으로서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뭐 뉴스나 그런 매스컴 통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또 자살하면 그 남은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살해서 내 남은 가족들이나 부모나 자식들, 배우자 얼마나 저들이 고통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숨기고 감추고 마귀에게 꼼짝 못하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문제죠. 제가 얘기했죠. 몇 달 전에도 대구에서 어떤 젊은 엄마가 3살짜리인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나요? 같이 떨어져서 죽었나요? 같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아기가 조금 발달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받아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다운 증후군인가요? 그걸 병명을 이제 나왔어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 얘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막 절망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기도 죽이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예?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보다 훨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봐봐요. 욥은 어땠습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벌 같은 사람인데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떼강도들이 막 사방돼서 와서
훔쳐가 버리고 뺏어가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벼락 맞아 죽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욥이 어둠에 속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머님 몸속에서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기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자기 아내는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네?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욥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선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두 손, 두 반 달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이 없어도,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이 어둠의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지옥도 영원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기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그 교수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인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부인도 따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유서를 남겼는데 그 둘째 아들이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네가 대학 간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미안하다. 엄마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제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형 말 잘 듣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어둠 속에 속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슬프다 이거예요. 남편 있다가 갑자기 없으니까 너무 슬프다 이거예요. 네? 그 자식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네? 엄마마저 죽어버리면 그 자식은 어떻게 살아요? 네? 대학 가는 것을 못 봐서 뭐 아쉽다. 무슨 이해를 해줘요? 이게 바로 어둠에 속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것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알겠죠? 뭐 이건 뭐 나름대로 큰 슬픔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게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움 같은 거, 이것도 어둠이에요. 내 가족이나 누구 중에서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게 어둠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염려, 이런 거, 원망, 이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린 부자다. 아쉬울 게 없다. 근데 성경 말씀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부유하니까 나는 아쉬울 게 없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 공고하지 않느냐? 가련하지 않느냐? 가난하지 않느냐? 눈멀었지 않느냐?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두운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유하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예? 자기 상태를 몰랐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게 있죠.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인가, 한 번이에요, 2번이에요?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저 세리와도 같이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세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세리가 사실은 빛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 바리새인은 어둠에 있었어요. 예?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어둠에 속한지도 모르고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 바리새인처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그 영적인 상태를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제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질 않아.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 심각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심각한 거죠.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난 믿어지지가 않아.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난 정말 어떤 우리 누구를 절대로 나는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가 안 돼. 그럼 이거를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또 그렇게 말한 사람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난 저런 사람은 내 용서가 안 돼. 예? 용서가 안 돼.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조금 내가 미안하긴 할지 몰라도 용서가 안 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은 것이 믿어지면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대로 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둠 속에 있는 걸 몰라요. 난 절대 저런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사랑이 안 돼. 그거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미워하고 막 이런 것이 큰 죄라는 걸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왜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비판합니까? 자기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빛 가운데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빛이 내 속에 다 비치니까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알잖아요. 이걸 아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예?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보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누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냐? 누가 나를 지적할 때요, 화를 내요. 그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지적할 때 그 사람이 지적한 것만이 죄입니까?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일부를 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막 화내고 흥분하는 거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못 보기 때문에 나 그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둠 속에 있어서 내 죄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는 뭘 잘했다고 네가 나한테 지적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내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란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 지금도 그 죄를 내가 다 끄는 것도 있겠지만 못 끄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죄란 죄는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난 도대체 이런 경우 별로 많이 안 들어봤는데, 아니 뭐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다 갑자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건 뭐 이제 자기의 죄를 다 알잖아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잖아요. 밖에를 안 나가봤거든요. 예수님 밖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계속 죄가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많이 들어보질 않아서 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왜 자꾸 내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예요? 예? 빛이 내 사 안에 비치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빛 가운데로 살려고 하니까 그 빛이 자꾸 나를 비치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작은 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예?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보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남이 나를 지적하면 못 참는 거예요. 확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빛이 내 안에 비치면 내가 죄가 더 많은데 그 사람 죄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네? 이런 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나가서 빛을 비추고 주님 안에 가면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털어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두운 것 자체를 몰라버리면 주님께 나가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를 빛 가운데서 우리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우리 빛 가운데서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죄와 허물이 벌레들같이 그냥 수많은 어둠들이 내게 있는지를, 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허물은요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감추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막 감추고 그랬어요. 언제 드러나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그 죄에 대한, 어둠에 대한 심판밖에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드러내놓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빛으로 나와라, 너희들 빛으로 나와라. 오늘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오라.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구해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나와라,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가야 삽니다. 나가야 살아요. 주님, 나를 비추소서. 내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나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보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보면서 이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사람에게도요, 내 죄를 털어놓으면 또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 놓고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백하지 않으면 마음 놓고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함부로 못 짓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짓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8절) (9절) 에베소서 5장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있습니다. 9절 8,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어둠이었던 거예요. 네, 전에는 너희도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예요. 빛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얘기하는 거죠. 그 빛의 열매는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어둠,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등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 따라가 보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예? 잘못된 길을, 한번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그 빛이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처럼 큰 빛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빛이 없어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 넘어지고 또 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빛의 자녀로 절대로 내 죄를 감추면 안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빛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꾸 감추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에게도 감추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풍성한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내 속의 모든 어둠이 다 하나님 이제는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빛에 비춰서 다 끄집어내고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